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조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오늘 18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좀 떠 있네요. 18장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번째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다루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구성원 간에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를 이 네 번째 설교 18장에서 다룹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 1에서 14절까지 처음엔 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를 다뤘고 그때 이제 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또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었고 공동체와 또 각각 개인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책임이 있다. 그 멸망하지 않도록 잘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 하나도 그냥 뭐 평범한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12제자 말고 그 주위에 연약한 평범한 제자 하나도 멸망하길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관심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네 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15절에서 35절인데요.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 교회의 건진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루고, 그 다음에 용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뒤쪽은 좀 길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좀 더 베풀어야 된다고 할까요? 실족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어떤 좋은 모습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큰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이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남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뭐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교회의 건증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5에서 20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정확히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그 과정이 쫙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또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 섬김에 관한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에서 20절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죠.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어떤 그 갈등은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겠죠.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체 간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 곧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권징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인데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을 하고, 자, 우리가 신앙에도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깊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또 같이 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문제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또 어떤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두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가 관여를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첩을 해서 이렇게 좀 기회를 많이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죄로부터, 공동체의 그 문제로부터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헌법도 사실 이러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세워졌죠. 벌을 주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그 처벌 규정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또 그렇게 또 잘 안 되면 또 당연히 어떤 벌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단계별로 권고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이제 권고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죄가 불필요하게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먼저 작은 단위에서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대면이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일단 딱 먼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어떤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6절에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증인 원칙이 있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언을 또 확보해야겠죠. 장창한 목사랑 또 누구랑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따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집사님이라 치면 이야기를 하고 또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주위에 다른 사람이 또 신앙인이 더 붙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증언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인 그 그룹을 조금 더 키워서 사랑을 하며 또 설득을 해서 이제 뭔가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서 만일 그러함에도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좀 분리해서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이제 엄중한 사랑의 조치죠. 신앙 공동체에서 내쳐지는 것, 대표적인 사실 권징으로 성찬 금지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금지하는 또 더 넘어가면은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죠.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물론 요즘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해줬는데 이제 반응이 자꾸 안 좋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슷하게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건 이제 좀 내보냈다가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이 죄가 자꾸 퍼지니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잠깐 내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에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한 이렇게 내보내고 말고에 대해서 교회에 권세가 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16장 19절에서 그 권세랑 비슷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그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부여진 권세인 거죠.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죠. 권징 또 화해 이렇게 시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경의 그 원리 안에서 죄를 바로잡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거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권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당사자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맥 따라 하면은 우리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베풀고 배려를 했는데 트러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결국에 안 들었다 나갔다가 다시 오는 게 맞겠죠. 그것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합심기도와 또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는데요. 관련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딱 짚습니다. 교회 건증의 문제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쳐서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그
결과에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연합된 힘, 또 권위 같은 것이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그렇게 권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어진다.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기도를 통한 또 주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모습이 공동체에서 질면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어떤 누가 막 트러블을 일으킬 때 그때 힘과 지혜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서로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과 인내로 권고하고 회복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문제 일으킴을 당한 사람이나 말이죠. 그리고 그 포함된 공동체도 밑에 그 단계에서 잘 되면 좋은데 그 안 되면은 이렇게 주님의 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잘 사용을 해서 그 질서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어서 21절에서 35절입니다. 약간 긴데요. 핵심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용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하여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무한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만큼 쟤도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제 저에게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용서는 단순한 그냥 의무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뭐 아까 비유에도 이제 하겠지만 그 용서받은 자가 사실 아니에요. 그 위로 내 왕이 누구인지 또 왕의 다른 백성을 다루는 왕의 마음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백성이 아닌 진짜 용서받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무한한 용서를 구하시는 요청하는 예수님인데요. 21,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같은 죄에 대해서 몇 번을 하면 된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이제 당시 유대교에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7번이라는 제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평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더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를 하면 단순 490번을 세워가지고 뭐 용서해라. 물론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한하게 용서해라. 지금 이 맥락에서 한계 없이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된다. 다른 신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 숫자적인 제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신자들은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보여주듯이 모든 신앙인은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장상한 목사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께 다 용서를 크게 받은 똑같은 백성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주 지켜져야 할 바인데요. 이 가르침을 보충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인데요. 23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계산을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임금에게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세금과 맞먹는 수준이었지요. 이 종은 빚을 당연히 갚을 수가 없겠죠. 장창환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는데 한 700조라 하겠습니다. 그 70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700억도 없습니다. 7천억도 없고 7천만 원도 없어요. 이 종은 빚을 갚을 종인데 심지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신과 가족이 팔려 이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막 간절히 애원하죠. 비유해서. 그래서 임금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탕감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제로로 그냥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의 그 일한 만큼 받는 그 품삯이지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치면 요즘 뭐 한 10만 원, 뭐 조금 반올림해서 뭐 한 15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 15만 원이라 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100일치니까. 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돈이죠. 자, 근데 이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잡고 폭행을 합니다. 빚갚으라고 심하게 뭐 아주 막 다그치고 동료가 근데 진짜 나도 하려고는 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이 크게 노하죠. 그래서 그 악한 종을 부릅니다. 비유해서. 그래서 탕감해 줬던 것도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임금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훈을 주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작은 것, 그거 너희가 그거 뭐 좀 했다고 그래 그것도 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베푼 각각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 다 내 백성인데 너희끼리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형제를 이렇게 작은 너희가 나한테 받은 용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걔도 아끼는데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 비유 속의 임금이 하나님 아버지죠. 용서받은 종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동료 종이 평범한 그냥 뭐 연약하다고 할까요? 평범한 그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서. 네,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탕감받았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신앙인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작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취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심으로 이 마음의 중심으로 35절에서 이 표현은 그 말이나 그냥 행동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12제자들에게 평범한 제자들을 향해서 배려와 섬김에 있어서 좀 그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배려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12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묵상을 한다면 이 12제자들에게 더 뭐 용서를 못할 이유가 없죠.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용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사실 사람들 간의 어떤 다툼들 잘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근거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에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는 베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따르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도 철회된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야 할 용서를 제시합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섬길 때 사랑으로 대처하면서 끝없이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이 형제 자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신앙인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그러니까 끊임없는 용서, 진심으로 하는 용서를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연약한 또는 평범한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가 죄를 범했을 때 무관심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항상 매번 또다시 끊임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고 기다리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용서를 받았다. 나한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도 용서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야죠.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에서 시작해서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 전체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죄인을 공동체 안으로 돌이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권세가 있었죠. 메고 푸는 권세라고도 했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에 권위가 주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권징 또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교회는 그냥 그분의 몸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 지체에 해당하는 우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전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며 무한한 용서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1만 달란트와 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신앙인을 용서해 주어야 할 바 100데나리온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작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종 같은 그런 용서가 철회되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로 우리의 마음이 또 약한 자를 또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의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품고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 회복을 돕기 원합니다. 끝없는 용서를 실천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